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죠.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양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피 그 집은 긍차 그늘의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또 주의 귀한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맡깁니다. 감사하고 주님께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인데 제가 숫자를도 안 바꿨네요. 23장 왜 제목이 안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 통치자에 대해서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인데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23장 1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최고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들을 그분 아래에 백성 위에 세우시되 그분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임명하셨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들의 보호와 격려를 위하여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처벌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 어제까지 사실은 22장의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22장에서 나눴고 오늘은 23장입니다. 23장은 국가 위정자들에 대하여거든요. 우리 나라 다스리는 자들, 국가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데 제가 내용만 보고 제목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실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는 거죠.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고용주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권력자가 있고 이 세상에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수많은 주인보다도 가장 높으신 주인 주자를 쓴 거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가라는 공동체를 커다란 국가 단위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국가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위정자들 옛날 시대는 왕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대통령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왕이 상징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다스리는 총리나 수상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분 아래, 하나님 아래에 세우셨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다. 백성들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와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어떤 국가 단위 공동체의 그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임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을 시켰다. 칼의 권세라는 건 우리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공권력을 가지게 하였다는 거죠. 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그렇죠? 잘못한 사람을 붙잡고 잡아 가두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공권력. 그 칼의 권세로 그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힘을 주어서 심지어는 국가는요. 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국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의 반역자를 잡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라는 것을 만들고 그 군을 운영해서, 사실 군은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 칼의 권세로 무장을 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공동체의 일원들을 지키고 국가의 안녕을 지키고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그 공동체를 해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칼의 권세를, 그 공권력과 그 무장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두 군데만 오늘 제시를 하는데 내용이 좀 짧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모든 사람은요, 우리 위에 나보다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왕은요, 대통령은요, 국가에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들이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 권세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그냥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권세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지금 내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위정자들의 그 권세를 거역하며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명을, 그 권한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그 통치자가, 그 위정자가 훌륭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가 그의 권세를, 그의 권한을,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따르겠지만, 악한 자라면, 무능력한 통치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런 악한 통치자를, 저런 나쁜 사람을, 저런 무능력한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난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오늘날 사실은 최근 몇 년, 한 10년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지금 그 이념적으로 좌우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어떤 정당이나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로 선출이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반대 진영에서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에 한국은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반대하는 모습이나 운동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치적인 상황과 현실, 지도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장 이 부분을 쭉 지금 13장 1절부터 보니까 12장, 13장을 쭉 연결해서 읽으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핍박하는 자들과에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라라는 이야기가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권세에 있는 자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 인간 리더십이 내가 볼 때 참 훌륭하고 괜찮고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참 불만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역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지금 저 자리에 앉히셨고 그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간을 보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로마서 13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다스리는 자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래,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면 내가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이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라가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악한 건데, 저건 옳지 않은데,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내신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 이후에도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실 때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볼 때도 참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해요. 아니, 악한 도구를 가지고 무슨 선한 것을 이룹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악한 자를 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당장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장 우리에게 이것이 어려움이 되고 힘든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것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였을 때 이방을 들어서 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방의 왕을 세우시고 그 이방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통치자나 악한 권세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게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교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선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언어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용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지를 고민하고 그 선을 이루어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함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 세상의 정치나 통치 자체에 사실 큰 목적을 두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가 옳으냐? 아니면 자본주의가 더 옳으냐?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냐? 사회주의는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요, 이 세상의 통치적인 원리나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권세와 권력에 사실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것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됐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면 저도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국가에 다 반역을 일으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국가와 그 권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질서와 그 안에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라나 공동체가 사실 내가 볼 때는 옳지 못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속하여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왕이든 그가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 국가 권력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포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낸 총독이나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국가의 어떤 질서를,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다행히 저나 여러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나 다른 것보다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아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4년마다 5년마다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작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그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 소원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까요?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다스리는 자들을 바라보며 대해야 할 것인가,
사람 통치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공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권세관을, 세상의 위정자들을 바로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임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또 7월 말에 곧 다가올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위정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취하고 있는 왜곡된 신앙관과 잘못된 정치관과 하나님의 잘못된 행함들을 하나님 우리가 반성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로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력자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며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비록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믿음의 사람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 다른 생각과 나라와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비난하며 정죄하며 공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잘못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참된 믿음이요 무엇이 참된 하나님이요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일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여름 성경학교 BBS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하며 주위에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며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입으로만 떠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작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몽고메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고 주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며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바라보며 대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자체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세워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하나님 흐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올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